주는 아버지,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셨는데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새로운 신자들이, 새 신자들이 잘 적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누구나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삶이 모범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충분히 시간을 두고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직장과 생업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시인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업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곳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는 것은 우리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원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몇 사람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여집사 베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문안하라 하고 있는데 이 베베는 추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안을 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로마 교회에 함께하고 있고 로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베베는요, 타 지역 사람으로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이것을 이제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해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겐그리아 교회는 곧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의 편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또 그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좋은 선한 길로 잘 이끌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서를 지금 당신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좀 잘 대접을 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늘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했던 정말 바울과 한 몸과 같은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계획을 할 때에 미리 그곳에서 먼저 가서 사역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또 마무리를 하고 또 오기도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언급을 하기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도 내어놓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문안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네도는 3차 선교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아시아에서의 첫 열매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차 선교 마치고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 문이 열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먼저 선교하고 난 뒤에 3차 선교는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곳에서의 몇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치면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 믿지 않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사람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첫 열매를 참 얼마나, 첫 열매라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고마운데 헌신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교회가, 바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네 번째로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섬기는, 너희를 많이 도와주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리아를 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뭐 우리 장로님들이야 뭐 김씨성 가지고 있고 임씨성 가지고 있지만은, 누가 시흥교회에 무슨 권사님, 무슨 집사님 그러면 다 여러분들 얼굴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소문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 귀한 분이지 그분, 그러면서 아 그분이요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어서 로마서에 언급되어 있는 바울이 문안하고 추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두 사람밖에 소개를 못하겠어요. 근데 뭐 사실은 두 사람밖에 소개를 못해도 사실 이 두 사람 한꺼번에 묶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은 오늘 설교가 좀 짧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가기 싫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그럼 좀 길게 한번 해볼까요? 자, 마리아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래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래 놓으니까 꼭 한 사람 이름 같아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게 아니고 안드로니고하고 또 누구? 유니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들을 설명을 할 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갇힌 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함께 갇혔던 자들이다 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 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은요, 바울보다 시간상으로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를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보다 믿음 더 좋아도 됩니다. 예,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여러분 목사보다 믿음 더 좋아도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신된 사람이었고 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믿음에 앞서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을 하나를 더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척이요. 여러분, 이들이 바울하고 뭐라는 겁니까? 친척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친척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친척인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들,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이 인정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 또 나보다 더 믿음에 앞선 사람들,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무슨 관계인데? 친척 관계인데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의 친척이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바울의 친척이다라는 거죠. 피가 섞였다는 겁니다. 바울의 친척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영적인 의미에서 친척이다. 그만큼 바울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느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요. 먼저는요, 진짜 친척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쭉 한번 보면요, 바울이요, 사람들을 쭉 이렇게 문안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뭐 이 사람을 문안하십시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요, 자매요, 심지어는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형제, 자매, 이게 다 무슨 관계입니까? 친척 관계 아닙니까? 형제, 자매. 물론 형제, 자매는 형제 관계고 자매 관계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가 섞였다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내 친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주 안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다 한 형체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무슨 관계이다? 친척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 친척도 친척이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음악과로 이제 들어갔는데, 교회음악과니까 학교가 무슨 학교겠습니까? 신학교죠. 네.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누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딱 보니까 이렇게 뭐 벌써 이렇게 좀 나이 든 티가 조금 나는 좀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네, 자네 찾았네 그러는 거예요. 저쪽 경북 쪽은 또 그런 말투를 씁니다. 자네를 내 찾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를 잘 모르겠지만 네, 자네가 이리 우리 학교 입학했다는 소리를 듣고 왔네. 그래 알고 보니까 신학과 3학년, 역사 신학과인지 그냥 신학과인지 하여튼 신학과 3학년 선배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너희 학교에 내가 알기로 아버지 외갓집에 여러 외삼촌들 중에서 그 외삼촌들의 아들이 한 명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혹시 만나봤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분이십니까? 그때 그분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분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 저한테는 좀 멀어요. 아버지한테는 좀 가까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좀 멀어요. 그러나 멀어도 친척은 친척이다. 지난번에 오예배 시간에, 저기 뭡니까? 오예배 시간이 아니죠. 그렇죠. 오예배 시간 되기 전에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 바깥에서 쭈뼛쭈뼛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서주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더니 진짜 낯이 익어요. 정말 낯이 익어요. 낯이 익을 수밖에 없지요. 누구니까? 친척이네요. 근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한 번씩 뵀었어요. 언제 뵀었냐면 저희 할머니 장례식 때.
지금도 그분이 누구냐고 설명을 하면 제가 잘 못하겠어요. 이거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예. 그날 오셔갖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가셨어요. 애들 용돈도 많이 주시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갔는 줄 알았더니 다시 와서 다 이렇게 돈을 찾아갖고 와서 헌금하고 가시고 그러셨어요. 누가? 친척이. 멀어도 친척은 친척이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뭐 완전 뭐 형제나 뭐 사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먼 친척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진짜 이 혈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직에 들어가면 다 조직의 그 두목을 다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이라고 그러고, 그 형님은 또 그 조직원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네, 동생들, 아우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리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내 형제다, 내 친척이다, 내 누이다.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요. 저도 친동생이 있습니다만은 형님은 또 없어요. 근데 형님 같은 목사님이 있고 동생 같은 목사님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함께 동력하는,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각별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호칭을 잘 쓰지 않죠. 아마 제가 이 호칭을 잘 안 써서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에 이렇게 보면 가끔씩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는 교회 있잖아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형제는 형제님 해보고 자매는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형제님, 자매님, 그냥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게 좋고, 처음 오셔도 안녕하세요 성도님, 저는 이렇게 이야기죠. 형제님, 자매님. 제가 오리지널 경상도도 아닌데도 조금 좀 어색하고, 그래요. 그리고 좀 어떤 면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런 호칭을 잘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가깝든지 멀든지 이들이 바울이 진짜 친척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을 언급을 할 때는 내 자매요, 내 형제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할 때는 다 그 앞에 뭐가 붙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설명인데 이들은 붙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먼 친척도 친척이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는 바울이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에 바울의 집안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그런 호칭이 안 붙는데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아닌데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사람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근데 보통 보면요, 그들은요, 이 바울과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어디 가서 확실하게 물어보자. 천국 가서 물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들이 친척인지, 진짜 친척인지, 먼 친척인지, 아니면 그냥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7절을 앞부분만 읽었는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이들이 나와 함께 어떻게 됐던 자? 갇혔던 자. 여러분, 갇혔던 자라는 것은 이들이 교회에 헌신된 자들, 복음에 헌신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또 사도들에게 어떻게 여겨지는 자? 존중이 여겨지는 자.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뭐 친척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한 나보다 어떤 사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 믿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사도지만 이분들이 나보다 더 뭐가 더 좋은 것 같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드러내실 때가 있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힌 자,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했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혈육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친척이 이런 친척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친척들이 동력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친척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친척들 가운데 교회에서 인정받는 이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앞서가는 이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특히 할머니들 전도할 때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3대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뭘 못 말리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아무도 못 말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대가 예수를 믿으면? 3대가 예수를 믿으면. 3대가 예수. 물론 성경에 3대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은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 다르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일단 3대째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집안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3대째 예수 믿고 있고 우리 아이들까지 치면 4대째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저는 다른 분들보다도 조금 더 열매가 더 나타나고 좋은 성도들 만나고 좋은 사역지 만나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월요일날 거제도에 있는 해금강 영광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 있었어요. 취임 감사 예배가 있었고 또 그거 이어서 이제 시차례를 했습니다. 시차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올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에 강사로 모실 분을 또 섭외도 할 겸 또 제가 이 목사님에게 좀 궁금한 것들도 많고 좀 이 목사님과 좀 친해지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사실 뭐 한번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키가 저보다 크고요. 덩치도 저보다 큽니다. 그런 사람 둘이 다녀봐요. 특히 한밥상에 앉아봐요.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다 합니다. 어이구 이 둘이 앉아가 됩니까? 음식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주에 있는 김찬성 목사님하고도 저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둘이 있을 때는 같이 가깝게 이렇게 그거 하는데 차를 마시든지 뭐 하든지 따로 앉으려고 해요. 일부러. 왜?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도 이 목사님하고 좀 같이 좀 잘 알고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4년 전에 개척을 한 거예요. 4년 전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딱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4년 전에 개척하자마자 뭐가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야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제 아내하고 또 이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나이가 어느쯤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가 한 개척은 한 40살쯤에 하셨고 40살 거의 다 됐을 때 하셨고 지금 그렇게 해서 개척해서 이제 한 4년 지냈으니까 이제 43살이나 44살쯤 됐겠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무심코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래도 담임 목회 개척 사역을 좀 그래도 일찍 하셨네. 그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심코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나는 그 나이 때 교회 지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아무나 안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3대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 주시는 거 아무도 못 말린다. 여러분 그런 목소리로 해가지고 복을 받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합시다. 3대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무도 못 말린다.
마침 저희 교회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막 서로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덩치만 비슷한 게 아니고 막 서로 성향도 비슷하고 막 그냥 막 덩치에 비해서 막 그냥 마음이 좀 여린 것도 비슷하고 막 여튼 많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오는 길에 제가 원래 갈 때는 다른 목사님 차를 타고 왔는데 올 때는 그 목사님 차를 타고 왔다가 교회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하다 갔어요. 교회 주보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 주보에 뒷면에 뭐 그려져 있습니까? 지도가 그려져 있잖아요.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손가락 갖고 콤파스 만들었습니다. 그죠? 콤파스 만들어 가지고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의 거리하고 풍랑을 만나고 난 뒤에 배가 떠내려간 거리하고 좀 얼추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기간도 비슷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이사라를 떠나서 여기까지 올 때는 한 달 이상 걸렸다는 겁니다. 거의 한 달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번 주 우리가 알죠? 풍랑 만나서 얼마 동안 고생했다고요? 14일 동안 2주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는 그 거리가 얼추 비슷한데 배가 간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두 배로 단축이 됐다는 거예요. 절반으로 단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왜 할머니들한테 이런 전도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요. 보통 보면 자식들이 예수 믿고 손자들도 예수 믿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믿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안 믿는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들도 안 믿는데 보통 보니까 할아버지들은 먼저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 할머니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믿고 손자들도 믿는데 3대가 믿어야지 복을 받을 건데 지금 누구 남았다? 누구 남았다? 지금 할머니만 믿으면 지금 3대가 된다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3대가 예수님을 믿어도 좋은데 4대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복이 터집니까? 보통 복이 터졌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할머니가 시집 올 때에 장로님 따님이셨어요. 장로님 따님이셨는데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왔어요. 장로님인데 왜 딸을 안 믿는 집에 보냈을까? 그때 한창 정신대 끌려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알고 빨리 뭘 해야지? 시집을 보내야지 거기 안 끌려가서 그래가지고 17살 된 우리 할머니하고 17살 된 우리 할아버지하고 같이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근데 믿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집이. 그러면 자, 퀴즈. 그럼 우리 할머니 친정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래요. 아버지가 뭐였다고요? 장로님이요. 그냥 장로님도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아버지 고향에 가면 아버지 외갓집 친척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이분이 여기 교회를 감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참 진짜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좀 여기 저희 아버지도 앉아 계시는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딱 보면요 3대도 복을 받는데요 4대 이상은 복을 더 받습니다. 자 여러분 안 보셔도 알겠죠? 저희 아버지 외갓집이 더 잘 살까요? 우리 할아버지 집이 더 잘 살까요? 저희 아버지 외갓집이 더 짱짱합니다. 목사가 5시래잖아요. 거기서 제가 살짝 튄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우리 집에까지 흘러온 거예요. 박박 우기면 우리도 3대 아니라 몇 대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할머니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
올라가면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가 대단하죠.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족보를 보면 저희 할아버지까지 7대 독자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에 작은 할아버지 한 분, 형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안의 장소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제사 안 지내면 된다 안 된다? 와 이거 제사 안 지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 그 집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다.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낸다. 끝. 끝. 할렐루야. 네. 3대가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저는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더 잘 될 겁니다. 왜? 이제는 저까지는 3대인데, 우리 아이들은 4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버지 외갓집까지 쳐주면, 제가 사역을 하는데,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애를 써도 다른 분들보다 더 열매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근데 이만큼 힘들고 이만큼 안 어려운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고생하고 아픈 얘기하면 어디가 꿀리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이렇게 하면서 14일 만에 남들 오는 것보다 더 빨리 와버리고 뭐, 예,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그래도 제가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들, 아버지가 장로님인 사람들, 제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왜? 저보다 더 오랫동안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이기 때문에. 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오늘따라 갑자기 복 받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목사님, 저는 제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그 집안을 복음화시키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교회에서 헌신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실 것 같아요? 개척교회죠.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당도 다 있고 일꾼들 다 있고, 그런 데서 물론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런 곳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꾼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헌신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 은혜를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내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첫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에 주시는, 처음 열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제 아시아에서 첫 열매인 누구요? 에베네도를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네도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하고 가깝게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계세요.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흥교회는 복을 지을 수 있는 교회다, 복 받을 일들이 많은 교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그냥 자리만 채워줘도 그냥 그게 헌신인 교회도 있는 거예요. 특히 어떤 교회, 개척교회 같은. 우리가 이제 그 단계는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자라가야 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대충 이렇게 세보면 한 30명쯤 이렇게 수요일 예배 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요만한 교회에서 이 정도 앉아 있는 거 통영 시내에서 흔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믿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언젠간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떤 날이 올 것이냐? 나도 몰랐는데 내 친척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사도 바울이 진작부터 이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있었다는 거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참 귀하다. 근데 참 왠지 낯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맞춰보니까 아이고 우리 친척이네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집안에 잔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갔더니 야, 네 예수 믿지? 이 집도 예수 믿는다. 의외의 사람이 예수 믿고 있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보다 더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고 나보다 더 믿음 좋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이렇게 위축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서 늘 기도만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친구들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친구들도 옛날에 초등학교 같이 다니고 그럴 때는 그냥 막 나한테 맨날 장난치고 막 그냥 괴롭히고 했던 친구인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어디 집회를 갔더니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무슨 장로님이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친구는 없는데 제 친구 중에서 텔레비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친구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오늘 보니까 내 친구인데, 우리 친척인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나도 3대가 예수 믿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예수 믿는 거예요. 저희가 서울 살 때에도 장인 장모님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장인 어른이 저를 부르시더니 김서방, 너 그 장모부터 교회 보낼게. 그러더니 오늘 권사님 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요, 주 안에서 자매요, 주 안에서 어머니요, 주 안에서 아버지의 관계가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천혜의 고아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요, 고아인 사람도 어머니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고아인 사람도 아버지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형제가 생기고 자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입니다. 자리만 채우고 있어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복 지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완전 맨바닥도 아니에요. 이미 일구어 놓은 것도 있고 함께하는 좋은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복 받는 교회에서 복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 중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헌신된 사람이었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들이었고, 바울이 볼 때에 참 믿음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앞서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들이 내 친척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아실 거예요.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언니 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간다.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어머니 큰며느리 오늘부터 교회 나갑니다. 아버지 제가 방황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저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잘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제가 3대가 예수 믿고 4대가 예수 믿고 여러분 그랬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대대로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믿음이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1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